사도신경으로 오시는 고백하심으로 7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8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5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마 기간에도 굳은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담비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것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주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인내하고 참으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라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이 이미 왔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혹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웠어요. 이에 바울은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는 자들의 주장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였어요. 바울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많은 신자의 배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날이 오기 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이 정체는, 이 존재 정체는 이제 이들은 성도와 교회를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자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 구약 시대에 다니엘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의 예언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고, 또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타날 것과 동시에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대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과 동시에 이제 정말 주의 재림이 되어졌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잊어버려서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에 미혹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자와 그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바울은 최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나타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막는 것이 있다 그러고 7절에서는 막는 자가 있다,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막는 것과 막는 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정체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있을 때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이 편지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가려진 것이죠. 다만 학자들이 나름대로 그 정체를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막는 자가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은 이 교회와 또한 복음 전파가 막는 것이고 막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불법한 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결국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불법한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여 멸하기 전까지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너무나 강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미혹하게 될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듯이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사탄도 그것을 흉내내서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애굽 왕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씀을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한 것을 똑같이 따라해요. 물론 모세가 한 것을 다 전부를 따라할 수는 없었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부를 이 마법사들이 따라하는 것,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적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모든 영들을 믿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만약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간다면 미혹을 받아 멸망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미혹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절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절하고 그 결과 구원이 아닌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를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역사와 미혹이 강하다 해도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적그리스도와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것, 우리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순종의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의 재림의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종말이 온다, 이런 말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성령님을 힘입어 순종하는 일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면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 때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감으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짓 주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또한 사탄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령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확신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상 겸손히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아뢰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